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로마의 군인들이 개인 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하는 첫 단계, 의의 허리띠를 띠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전신갑주, 호심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호심경이 뭐냐 그러면 이제 가슴을 보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몸통, 바디를 이제 보호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뭐 방탄조끼 정도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인은 그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호심, 마음을 보호하는 거, 가슴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붙이고 전쟁에 나가는데,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호심경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뭐를 보호하는 걸 영적인 호심경이라고 부를까요? 불화살은 이제 방패로 나중에 맞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 그거를 보호하는 것이 호심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적인 그 전신갑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해요?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공격하는데, 그래서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공격해요?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 옳지 않은 생각들을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한다거나,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불안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이나 어떤 그 실패의식이나 우울한 마음들, 그런 걸 주기도 해요.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다 주기도 하죠.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한다고요. 또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좀 심하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제 막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죠. 거짓된 생각, 거짓된 감정, 이걸 우리 가슴 속에 자꾸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걸 자꾸만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면서 충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이유, 감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공격하는 거예요, 감정을? 그렇죠. 뭐 그런 이유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힘이 세고 똑똑하고 허구대가 멀쩡한 것 같아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감정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홍만 선수 아시죠? 격투기 그 선수. 그 선수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2019년인데 그 저 헝가리 선수인가요? 이름이 뭐더라?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선수랑 시합을 붙었어요. 근데 최홍만 선수는 키가 한 2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만큼. 진짜 손끝까지 이만큼. 계속 보여주세요. 이만큼 되는 거예요. 몸무게는 한 140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익선이가 오늘 안 나왔지만 익선이가 오면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잖아요. 기분 나쁘게. 근데 걔가 190이 안 되거든요. 근데 최홍만은 그거보다 한 30cm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 미하일로프라고 하는 저 선수는 키가 19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큰 키죠. 근데 최홍만에 비하면 30cm나 작다고요.
둘이 시합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어요? 그쵸? 눈치가 빠르시네요. 최홍만이 졌어요. 졌는데 어떻게 졌는 줄 아세요? KO패 당했습니다. KO패. 그것도 49초 만에 KO패를 당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죠. 월등히 좋은 체력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쉽게 금방 무너졌을까 하는 거예요. 저 시합이 끝나고 나서 이제 최홍만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링에 오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앞이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몰려왔고 그래서 집중력이나 어떤 그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홍만 선수가요.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거예요. 대인기피증.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좀 이렇게 많이 몸이 약해지면서 이런저런 악플들이 많이 달렸는데 그것 때문에 대인기피증, 마음의 병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병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시합에서 지게 되는 거예요. 고려의 31대 왕 중에 고려 말기 왕이죠. 공민왕이라고 있습니다. 공민왕. 그때 원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이 공민왕이 다시 한번 고려의 제2의 어떤 부흥기를 이렇게 좀 갖고 싶어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뺏어오고 싶어서 개혁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나라가 빼앗아갔던 땅도 다시 회복을 하고 백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개혁 정책들을 많이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했고요. 추진력도 있었고요. 애국심도 있었고요. 참 괜찮은 왕이었어요.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공민왕의 왕비죠? 와이프가 죽어요. 원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와이프가 어느 날 죽어요. 근데 둘이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 공민왕이 마음이 무너져서 자기 왕비가 죽고 난 이후로는 늘 그 초상화 앞에 가서 늘 거기서 그냥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국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점점 더 혼란해져서 이제 결국은 신하한테 암살당하는 어떤 비운의 왕, 실패한 왕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최홍만하고 이 공민왕하고 둘이 공통점이 뭐예요? 외적 조건이 좋았어요. 힘도 좋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뭐 때문에 진 거예요? 마음 때문에 진 거예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다 무너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인데 꼭 살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다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을 뭘 받았느냐, 뭐 모태신앙이냐,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냐, 얼마나 많이 읽었냐, 이거 다 중요한 거죠.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요, 성도의 마음이 무너지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군대 전력에서 유형 전력과 무형 전력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여지는 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가 좋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무너지면 그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아는 거 중요하고요. 예배 안 빠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직분 받는 거 중요하고요.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귀신같이 그걸 알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이 마음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 지켜야 할 것이 마음입니다. 자,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서, 이 말은요, 열심을 다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왜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음이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유행하는 새로운 단어 중꺾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몰라요? 어허, 세상에. 아셔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잖아요. 마지막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하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기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고요. 정말 16강은 신라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경기를 했는데 결국 이겼잖아요. 야, 진짜 그 기적이에요. 제가 수아한테도 그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면 이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포르투갈 전을 마치고 나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태극기를 들고 뭐라고 써놨어요? 아유, 너무 위에 영어 읽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귀국해서 공항에서 인터뷰할 때도 저 말을 꺼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포르투갈전 앞두고 우리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객관적인 전력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꺾이지 않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마음을 잘 보호받아서 승리하는 진정한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마음이 꺾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그렇죠. 똑똑하시네. 어렵지 않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호심경을 붙이면 돼요. 그럼 마음이 보호받는데, 성경은 그 호심경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의로운 호심경. 그러니까 의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의가 있어요? 의로움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인데 뭔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의만 보여지는 거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덮어 씌워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지. 그렇지만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라, 그 말씀이에요. 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 가보면은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 말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좀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꼭 불에 끄슬린 나무처럼 시커멓고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묻어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사탄이 서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죄인입니다. 심판하시지요. 죽이시지요. 자꾸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스가랴 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요,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더러운 우리의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요, 의로운 옷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다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고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놈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 주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게 환경이 이러니까 이제 나는 실패했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자꾸만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가 자꾸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여러분? 안 넘어가요? 뻥치지 마세요. 네, 다 알아요. 나는 죄인이고 실패자고 가치 없고 무능하고 내 인생은 끝났고 쓸데없는 인간이고 차라리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고, 이런 생각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내가 믿을게요, 맹지사님. 우리가 그거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근데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거? 네? 다 맞는 말씀,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맞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게 맞는 얘기예요. 죄인이잖아요. 잘난 거 없잖아요. 더럽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러워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성공했어요. 별거 없잖아요. 얼마나 내가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그게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내 환경이 그렇고 우리 집안의 문제가 그렇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고 맞는 말이에요. 미래가 없어 보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가치 없어 보이고 확 죽어버리면 속 편할 것 같고,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인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마귀가 대적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인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인 거 맞지만, 가치 없는 인생, 실패자 맞지만, 문제가 많은 인생인 거 맞지만,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패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마귀가 주는 거짓된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이놈의 새끼는 원래가 거짓말쟁이에요. 원래 속이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다 거짓말이, 다 구랍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바로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 넣어주잖아요. 막 누구 미워하고 막 줘받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 마음 부어주면요, 마귀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나 못났다. 죄인이다. 부족하다. 그런데 어쩔 건데. 요즘 애들 말로 어쩔 TV. 크크루 삥뽕. 어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에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죠.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지금도 아마 사탄이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실패의식, 어떤 죄책감들, 미워하는 마음들, 절망의식, 그런 것들로 계속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두려움을 주면서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거짓된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식과 두려움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몰아내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심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 차리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 승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뭐 여럿이 있죠.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다윗은요, 자기 집안에서 소중하게 여김받던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던 사람이에요. 막내라고, 나이 어리다고 무시당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윗만 쏙 빼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말이 돼요? 그 종한테, 딴 사람한테 맡기고라도 아들을 불러와야지. 어떻게 다윗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 기도하고 축복받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가족들끼리 자기들만 모여서 중요한 얘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쏙 빼놨어. 연락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열받은 정도면 착한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요. 다 뒤집어 엎고 다 취소야, 다 무효야, 이러면서 뒤집어 엎어야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다윗도 인간인데 서운한 마음 없었겠어요? 화나는 마음 없었겠어요?
아버지나 형한테 막 들이받고 막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거를 잘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돌아가서 자기가 늘 하던 일들을 다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 불공평한 그 억울한 상황에 상처받지도 않았고요. 감정 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 마음은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걸 잘 이겨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자, 이 다윗이요, 골리앗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놈을 잡아 죽이면 무슨 상을 줄 겁니까? 무슨 상이 걸려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자기 큰형이 들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이네요. 같이 봉독할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이르렀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자, 큰형 엘리압이요,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에게 노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면서 막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교만한 새끼야, 네가 여기 왜 기어왔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다윗을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막 그 인격을 밟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양이나 치지 여기 뭐 타러 와가지고 막 쓸데없는 소리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말이 상처될 수 있겠어요. 아마 나 같으면 우리 형이 나한테 그랬으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형하고 싸워요? 자, 29절 30절 말씀에 우리 같이 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 다윗의 말이 뭐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이 말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그래요? 뭐 물어보지도 못해요? 뭐 말도 못 해봐요? 뭐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형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감정 상하고 인격이 무시당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든지 형하고 싸워도 돼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적은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엘리압 형을 보세요.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골리앗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잡고 있어요? 자기 동생 다윗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우리 편이지 내 적이 아니야. 이걸 분명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30절 보세요. 뭐 해요? 돌아서서. 형하고 안 싸워요. 다시 돌아서서 사람들한테 다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 죽일 건데 뭐 해줄 거냐고. 분명히 형의 비난과 형이 화를 낼 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았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감정들을 이겨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존심도 없나? 다윗은요, 생각이 없어서 이렇게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아니, 그런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가만히 참고 있냐고. 병신같이, 바보같이. 그럼 나를 바보로 할 거 아니야. 그 다윗은 바보고 병신이라서 이렇게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인격을 모독당하고 소외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지만 결국 다윗의 마음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양을 치면서 늘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뭐 맨날 맹수와 싸웠어요. 그쵸? 충성되게 양을 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뭐 했느냐? 그 요즘 말로 말하는 기타를 치면서 수금, 그 하프, 그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어요. 하늘과 들판과 양떼들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틈만 나면 물맷돌 연습하면서 자기 양들을 지킬 생각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일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금방 그냥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뭔가 좀 두려운 일이 이렇게 발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또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요, 그런 부정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괜찮아요. 그거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약한 거죠. 뿌리가 약하면 그런 작은 감정의 공격이 들어올 때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부정적인 생각 우리에게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공격을 잘 이겨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너져서 실패자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솔직하시네요.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공격과 감정에 그냥 노출돼서 무너진다고요. 그건 이제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늘 찬양하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매일 다윗은? 그렇죠. 매일 큐티하고요. 매일 50운동 하고요. 매일 예배자로 살아간 거예요. 다윗은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예배자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다고요. 하루하루를. 그래서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요. 매일 예배자로 살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 매일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거, 그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 그럼 여러분 뭘 생각해요? 주일 예배, 수련회, 부흥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중요한 거 그러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하죠.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1월 달에 있는 수련회 다 가셔야 돼요. 수련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 매일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그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잠언 23장 19절 하고요. 28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할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 보세요. 내 아들아, 너는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는 거짓된 감정,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우리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끌어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부정적인 생각 주잖아요. 못난 놈, 죽어라, 뭐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주는데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요, 그 마음을 믿어버린다니까요. 그 마음을 붙잡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감정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라고요. 옳지 않은 감정이고 거짓된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에 속아서 그걸 붙잡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래서 막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자기 감정에 속는 사람, 자기 감정에 있는 걸 그냥 믿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그죠? 그 마음을 옳은 대로 인도해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마음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처되는 말을 듣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건가를 먼저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생각이 있으면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복수하고 싶고, 이제 그냥 저놈하고 다 끝내고 싶고, 그냥 죽고 싶고, 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올라와요. 근데 보세요. 그런 감정들이, 그런 생각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에게 말할 때 너는 실패자야, 너는 끝났어, 너는 무가치해, 너는 죽어도 돼, 너 가서 복수해, 이런 말씀들이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조금 더 제대로 좀 대답해 보세요. 그런 그런 부정적이고 그런 옳지 않은 생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뭐예요?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아니라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뭘 붙들어요? 거짓된 생각을 붙든다니까요. 거짓된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들고요, 거짓된 걸 붙들어요. 그게 미련한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이게 성경적인가? 그걸 비교해서 조금도 아니라면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감정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비결. 여러분, 우리의 감정 싸움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절대 명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요러면 이제 그 틈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런데 나한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왔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겠지. 사랑하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뭔가 선한 것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겠지. 반드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감정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에 맞지 않는 건 다 잘라버리시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의 장래에 선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거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거짓된 감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아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고 말씀을 붙잡는 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 마음을 붙잡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붙잡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반응이 나와요? 내가 뭔가 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이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호심경이 되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들처럼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대로 그걸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거짓된 감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마귀가 주는 거짓된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말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들, 거짓된 감정들 거기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